무당 앞에서 비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보다 훨씬 더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에 때로는 동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슬 위에 무당에게 희사하는 금액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금액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도 동의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당에게 받은 부적을 온몸에 붙이고 다니는 것과 우리 성도들에게 비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무속을 믿는 사람들이 부적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미신과 신앙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신은 인간이 돈이나 능력 혹은 재주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자신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반면에 신앙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항상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 여러분 개인의 성품과 소원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마치 호흡하듯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 본능적 욕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무신론자는 어떠합니까? 라고 묻고 싶은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인간은 절대로 무신론자로 태어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은 도덕과 윤리적 자살을 한 후에 무신론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함이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잡신인 우상에게라도 잘못된 예배라도 드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진정한 하나님과 가짜 하나님을 가르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올바른 예배와 잘못된 예배를 가르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태초에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만물 중에 오직 인간만이 가장 귀한 존재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것도 우리 인간들이 소유할 수 있는 영광 중에서 가장 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으면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상을 되찾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우리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져야 됨을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한 성경학자인 하워드 핸드릭스에게 인간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 집에 있는 모든 소유는 우상이 아니면 도구입니다. 선택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우리가 경배하는 우상이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탐욕을 피하려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만족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 필요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는 행동은 욕심이며 그것은 우리를 많은 죄로 이끌어 간다고 성경은 누누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영적 은사와 재정과 소유는
사람들을 섬기는 수단으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사실을, 청지기의 도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자신의 소유로 착각하는 순간에 탐욕이 우리에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는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상으로 변해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 상반절에 보면요, God is young,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spirit and truth,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연필과 붓과 물감과 컴퓨터와 그 무엇을 사용했으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다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25절에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라고 꾸지람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요, 대단히 잘못 찍힌 사진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이 잘못 찍히면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잘못 만들고 그리고 틀리게 만들어 놓으면 그 이미지가 하나님으로 오인될 수 있는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이미지를 만들어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인간화하고 인간을 하나님화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목사님, 우리가 동상을 만드는 것은 이미지를 형상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기념하는 것입니다 라고 변명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천주교회는 한 국가를 이루고 있을 정도로 막강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사람인 마리아의 형상을 만들고 또 훌륭한 사람들을 성자로 지정하고 그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에다 대고 기도하고 정성을 드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천주교에 대해서 우리들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여자 성도들이 밖에서 일을 보고 돌아오다가 하늘같이 믿었던 여러분의 남편이 품에 젊은 여자를 안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의 눈에 불이 번쩍하는 것을 본 남편은 여보 잠깐, 내가 이 여자를 안고 있는 것은 이 여자의 이미지가 당신하고 똑같아서 당신의 모습이 생각이 나서 안고 있는 것이요, 이 여자는 단지 당신을 대신할 뿐이요 라고 변명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변명을 이해하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할 거예요? 웃기고 있네. 오리가 수영복 입고 수영하는 거 봤어? 라고 하면서 옆에 있는 똥물이라도 남편한테 퍼부을 정도로 분통을 터뜨릴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지금쯤은 이해를 하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끔 질투라고 하는 성품은 사람들에게도 나쁜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실까라고 하는 의혹이 생길 때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투라는 것은요, 때때로 대단히 좋은 속성일 수도 나쁜 속성일 수도 있는 항상 양면성을 띠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대단히 나쁜 질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최고의 운동선수가, 최고의 음악가가 자기들과의 라이벌인 운동선수와 예술가를 질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운동은, 그 예술은 자기들만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해같이 떠오르는 강보식 목사를 내가 라이벌로 생각을 하고 강 목사를 질투해서 되겠어요?
질투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목회는 나만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를 우리가 놓고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질투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남편도 아내도 상대방에게는 유일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대상이라고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내에게만 진정한 의미에서 남편을 질투할 권리가 있고 남편에게만 진정한 의미에서 아내를 질투할 권리가 있다는 논리를 우리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저는 아멘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과 나를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 2절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이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다시 채우는 일이 없고 나는 다시 충전하는 일이 없고 그리고 나와는 경쟁의 대상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창조주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피조물인 개구리나 토끼나 고양이들이 엉뚱하게 여러분이 창조한 강아지를 예비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그들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하신 창조주 여러분으로서 어떤 감정이 들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제일 계명인 유일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개나 달빛처럼 태양이 나오면 사라지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다른 신과 나누어 공유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새긴 우상은 바로 올바른 하나님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품고 예배드림으로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축복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올바른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과 계속적인 대화가 있어야 됨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오늘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잘못 드리게 되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르칠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잘못된 형상이라면 우리는 잘못된 하나님을 가리키고 잘못된 하나님을 전수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목사님 이 말씀이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이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잘못 가르친 부모에게 그 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부모, 즉 도박을 하고 알코올이나 약물에 중독되고 세상을 올바르게 살지 못하는 부모 밑에 있는 아이들은 유전된 것이 아니라 부모의 죄로 고생이 막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잘못 가르친 하나님에 대한 그 예배가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 모두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 동기가 된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대단히 중요하고 무서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잘못 드리면 여러분의 후손들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것을 이 시간 명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드리면 우리들의 마음은 올바른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쉽게 거리가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린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어 나를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분명히 올바른 하나님의 개념이 있고 또 하나님과 계속적인 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은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희생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 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과 끝없는 대화를 하심으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가르쳐야 됨을 명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예배는 어떤 모습으로 드려야 되느냐? 예배는 기도하는 자세로 드려야 됨을 가리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요 직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지으면 3, 4대라고 그랬어. 1대가 뭐예요? 30년이면 3, 4, 한 120년밖에 안 돼. 근데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 계명을 지키는 사람 몇 년이라고요? 1000대. 30년 곱하기 1000 해보세요. 수십만 년을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10계명은요 모두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말씀만이 아니라 이 말씀처럼 대단히 긍정적인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면 축복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부정적이 아니고 긍정적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부정적으로 들리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은 이 긍정적인 계명을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부정적 계명이 있으면 긍정적 계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추운 겨울날 집 밖에 있는데 여러분의 아내가 여보 추운데 밖에 있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안으로 들어오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입니다. 따라서 부정이 없이 긍정이 없고 긍정이 없이 부정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누누이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잘못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권면은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라는 권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 모두는 올바른 하나님의 개념을 가져야 될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계속적인 하나님을 원하는 하나님을 위한 대화를 가져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 세상 자녀라면 주일을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즐기세요. 개인의 소용대로 지내도 살아도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해서 성도가 되었다면 주일은 주님이 날답게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존귀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이렇게 하십니까? 아멘. 아멘. 예. 아니면 여러분은 이 계명을 어기고 있습니까? 노멘.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부터 원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예배밖에 없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능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더 지적이 되시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더 부자가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더 강한 분이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예배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 또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신다라고 하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 정도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킬 수도 있고 또 다른 피조물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우리같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들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예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전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내 이웃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보다 어떤 사람이 인물이 잘생겼고 물질도 더 많고 권력도 더 높고 사회적으로 더 많은 명예와 인기를 소유한 사람이 경상도 말로 하면 천지빛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만큼은요, 우리 모두가 다 평등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들이 원하기만 하면 아무도 여러분보다 예배를 잘 드릴 분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쁜 일 아닙니까? 감사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권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라는 영어의 말이 뭡니까? worship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근원을 루트를 보게 되면 worth, 값어치, ship. 다시 말해서 값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을 가치가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몸을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은 여러분의 몸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하는 기도가 계속 나와야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가복음 4장 8절에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지키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이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먼저 봉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헌신은 두 번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을 만약 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은 실패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오늘 이 계명을 지키겠다고 결단하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올바른 개념을 갖는 거다. 두 번째,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를 갖는 거다. 세 번째는 영이신 하나님께 끝없는 기도, 즉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림으로 소위 하나님을 찾는다는 명목으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절대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음악하는 사람분들은 알죠? 프리처 크라이슬러가 누구예요? 프리처 크라이슬러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에서 제일 가는 바이올리니스트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영국의 갑부가 대단히 귀중한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바이올린을 갖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을 방문해서 그 바이올린을 자기한테 팔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 바이올린은 파는 것이 아니요 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 번만 연주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바이올린 그렇게 하시오 라고 해서 프리처 크라이슬러는 그 바이올린을 이 턱 밑에 끼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연주는 하늘의 천사가 노래하는 것 같은 황홀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연주를 끝내고 프리처 크라이슬러는 혹시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애원을 했습니다. 이 바이올린 저에게 팔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바이올린 주인은 여전히 여보시오 이 바이올린은 팔 것이 아니라고 했잖소 라고 하더니 하는 말이 그러나 당신이 바로 이 바이올린의 주인이요. 이 세상에 이 바이올린의 주인이 될 사람은 오직 당신밖에 없어 라고 해서 그 비싸고 귀한 바이올린을 받아냈다고 하는 유명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위한 헌신은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음악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음악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의 가장 귀한 가치입니다라는 올바른 개념을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